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전심을 다하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시어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친히 예배드리는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91장, 동일 찬송가 446장 찬양드립니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내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은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찬송가 400장, 통일 찬송가 463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안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과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과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과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를 통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예물을 드리며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거충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거룩한 곳에 주의 이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복된 손길 되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땅의 삶에서 궁핍함이 없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항상 강건함이 깃들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뜻하지 않는 질고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주께서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회복의 감격을 누리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면이나 56면쯤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데 필요한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며 함께 나누는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지는 귀한 시간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무엇인가에 몰두하고 전념한다는 것은 그 일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마음에 든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몰입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음을 나타내기도 할 것입니다. 무엇에나 좋아서 또 하고 싶어서 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듯합니다. 게다가 그것이 자신의 생과 깊은 연관이 있다면 그것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모습을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라고 번역하고 새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라고 번역하므로 복음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 예수님의 행보에 두드러진 것은 역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사역을 하셨는데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고요. 또 운집하는 많은 사람들에 인해 예수님의 유명세는 점점 더 해지죠. 날로 예수님의 이름이 더 퍼져갑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호의적이어서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 육신은 여러 가지 일들로 사람들 만나는 것 때문에 피곤하시고 고단할 수 있겠지만 기분은 상당히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결실들이 나타나는구나. 이 복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는구나 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하는 듯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봤을 때 공생에 시작하시고 적어도 그 1장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저를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거나 거부하는 기록을 마가복음 1장에서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장 이후부터는 서서히 몇몇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 역시 기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닥치면 사람의 심리가 어떨까요? 좋은 일을 하고 보탬이 되는 일을 내 몸 사려가지 아니하면서 열심을 대하고 있는데요. 괴 소문이 난무하고 나를 무시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면 지금껏 최선을 다한 그 일에 그만 손을 놓고 싶을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의 마음일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1절 말씀해 보시죠. 3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2장 가운데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소리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어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시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는 하던 일을 되풀이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지금 3장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첫 네 제자를 부르시고 그 사역을 하실 때에 처음 하신 일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당에서 재차 사역을 하십니다. 그 와중에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한 음해와 음모가 더해지는데 자신이 할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언급한 자신의 생과 연관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생과 연관이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계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이것 하다 안 되면 저것 하고 저것도 안 되면 어찌어찌 되겠지 이런 모습 절대 아니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관련해서 적어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온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고 나뿐 아니라 내 가정도 위태하다는 생각으로 어렵고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생을 다해서 생을 위해서 몸을 던져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인생은 그러했는데 신앙의 여정은 어떤가요?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절로 신명이 나서 열심을 다하고 순종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항상 충성이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 귀한 열매마저 생긴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 일에 전념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매진합니다. 정성을 다하죠. 그런데요. 뜻하지 않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적잖은 소문에 시달릴 때에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바뀌던가요? 혹 교회와 예배, 그에 따른 여러 봉사의 자리를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선을 긋지는 않는지요.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마가복음을 적용해서 이해해 보면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전도를 하셨고요. 또 이를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복음이며 자신이 그것을 증거하셨음을 저자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언급하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생각을 바울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전도는 나에게 맡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 모두의 뇌리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이민자로서 내가 일하지 않고 성공하지 않고 잘되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인생에 주어진 여러 상황들을 극복하고 살기 위해 애를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 성도가 된 이후에 주어진 복음을 증거하며 여러 사역에 매진해야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할 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 나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구원을 얻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생과 연관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거듭난, 새로워진, 회심하고 중생한 나의 생애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말이죠. 늘 기억합시다, 여러분. 사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증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환영을 베푸는 일이 계속될 듯 했지만 사실은 반대 세력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이 나타나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나쁜 일이 예수님에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뭇 백성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은 마가복음 1장 22절을 통해서 보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모습을 보고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요, 당시 기득권층과의 다른 사역의 모습, 곧 복음을 증거하는 태도가 점점 예수의 반대 세력을 키우는 불씨가 되고 만 것이라는 사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의 시작에 다시가 언급된다는 것은요, 이제껏 해왔던 그 다름의 방식으로 변함없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증거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일어나죠.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렇게 치료해 주시고야 맙니다. 그 일 때문에 이제껏 숱한 고난 아니면 많은 소문에 시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방법으로, 변함없는 그 진실된 방법으로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복음의 증거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을 똑같이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른 방식으로, 연속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등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절대 다른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방법상의 다름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바르게 증거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의 바른 증거, 그것은 삶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과 같은 이야기를 갖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 기록하시기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이 가십니까? 저들에게 양이 단순히 양인가요? 그죠? 동물로서 여겨지는, 가축으로 여겨지는 양인가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반려견이나 반려묘, 고양이를 두시는데 그들이 단순한 애완용인가요? 아니죠. 그분들께 그 동물들, 그 강아지나 고양이는 가족으로 여겨집니다.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고 저들의 생애를 돌봅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아프거나 예방을 위하여 병원을 찾고요. 또 좋은 곳이 있다면 함께 거닐고 같이 하려고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과 다름없는 정성으로 저들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은 그냥 양이 아니죠. 자신의 자산입니다. 재산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기준일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의 안정적 기반을 주는 요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양이 있다 할지라도 한 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양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삶에 대한 애착을 갖고 살듯이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자로서 마땅히 교회를 통해 예배와 배움을 통해 익힌 여러 것들을 온전히 실천하고 나타내는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즐거운 대화를 일상에서 나누듯이 기도를 하세요. 독서를 하고 영화를 보듯이 말씀을 읽는 생활을 하십시오.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시듯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마땅히 해야 할 때 대중시설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세요. 혼자만 보물을 가지듯 속으로 읊조리지 마시고 복음을 선언하며 공유하세요. 그것이 바른 증거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대단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러내는 다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들어주지 말고 좀 상식 있게 조심스레 믿으면 안 되겠니? 너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 다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 적잖은 빈정거림 혹은 조소하듯 이런저런 말들이 들려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상을 통해서 착실하게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은혜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적용하고 매일의 삶에 드러나게 될 때 이런 일들은 적잖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예수님께 행하신 그 다시를 상기하시면서 신앙의 정도를 걷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또다시 환자를 치유하신다는 것은요, 피할 수 없는 괴로운 인생길의 서막을 여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을 쫓거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표현은 좀 지나친 것일 수도 있겠으나, 어쩌면 순탄하게 갈 수도 있고 피해서 갈 수도 있고 돌아서 갈 수도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직격탄을 날리며 똑바로 가심으로 여러 좋지 않은 비판과 비난의 소리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죠. 예수님이 부당한 행동을 하셔서가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얻게 되는, 듣게 되는 그런 소리요 손가락질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분 나쁜 일을 당하십니다. 바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절 말씀을 보시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렇게 시작하면서요,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다치게 하려고 유심히 쳐다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1장에서도 나타났어요.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또 2장에서는 어떤가요? 2장에서는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거니셨어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막무가내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안식일에 아니 왜 자꾸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하시느냐 말이에요. 남들이 안 하면 안 해도 되시잖아요. 안 해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도된 행동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의도된 행동이다 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연거푸 남들의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시고 그러고 나서 왜 그런 일들을 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주셨어요. 자신의 가르치심을 나타내고야 마셨습니다. 그러니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의도된 행동, 비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손가락질이 있다 할지라도, 싫은 소리를 듣게 된다 할지라도 이 의도된 행동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지금 3장에서도 동일한 형태가 그려집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 후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여러분, 저들은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까? 저들에게 이 모든 것은 사실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불과합니다. 선도 움직이는 것이고 악도 행동해야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죽이는 것도 일이고요. 살리는 것도 일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대체 왜 저들은 이런 행동을 할까요? 왜 묵묵부답일까요? 기준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만 저들은 저들의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상고해 볼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예수를 고발하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절대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기에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없이 고민하고 번뇌하며 탈출구를 찾았겠지만, 빠져나갈 길을 얻으려 했겠지만 여러분 결국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시 자신들의 잣대에 비춰서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7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잘못된 생각, 그릇된 판단이 있다면
버리는 것이 우선이겠죠.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죠.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당연히 선과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은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갖고 있는 나만의 틀을 벗어버려야 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만 이럴까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리들만의 틀은 절대 없는 것일까요? 바라건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되게 한 그 무엇이 저마다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의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의미 없는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것에 묶여서 또 다른 성령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기를 꺼려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이 나를 지탱해주는 영원한 것으로 여기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의 시간을 보내온 분들이 꽤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지탱한다는 것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나를 새롭게 하는 근거가 되는 주님의 의도가 간파된다면, 그런 말씀에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취하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행동을 생각하기 이전에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에 맞춰서 움직여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물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례 후에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에 그의 표현, 행동 하나하나는 전부 하나님의 복음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환대하는 백성들마저도 이 교육을 통한 변화를 요청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교육이 얼마나 힘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 4절 말씀. 그들이 잠잠하거늘, 도저히 바뀌지 않는 가치관, 도저히 바뀌지 않는 태도, 이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들에게도 있고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것을 타파해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저들의 상태를 말씀하시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노하심을 통하여서 저들을 둘러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몸이 완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노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노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게끔 합니다. 근데 그 바라보면 그냥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노하심으로 둘러보는 것인데요, 이는 비판적인 시각이고 심판적 의미의 바라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됨이, 우리의 생각의 그릇됨이,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잠잠하거나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심판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제시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 병자, 안식일에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노하심의 눈으로 저들을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나의 모습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예수님의 그 다시의 행보가 우리의 다시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옳은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어진 생활 속에서 참 의미를 더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른 기준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힘을 내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게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예수님께서 본질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본질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동일한 방법을 연속하여 하셨던 것처럼 어떤 상황과 고초 속에서도 그 일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 다시 걷는 그 길을 나 또한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새로운 5월 이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시간 되실 때 예수님이 걸으신 다시의 그 행보가 여러분의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서 드러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샬롬.